오늘은 교회력으로 마지막 주일인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입니다. 교회력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태양력과는 좀 다른데요. 교회력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인 대림절부터 시작을 합니다. 대림절이 이제 다음 주부터 대림절이 시작이 되어지거든요. 이제 다음 주가 대림절 첫 주고 대림절 4주를 지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성탄절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성탄절을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1월 6일이 되어지면 주현절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주현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타나신 날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순절이 오게 되어지고 그리고 사순절 6주간을 보낸 다음에 이제 부활절이 옵니다. 부활절 이후 50일 이후에 성령 강림절 오순절이 오고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이제 성령 강림절 보낸 23번째 주일을 보냈습니다. 오순절 후 23번째 주일까지 보낸 다음에 이제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이 이제 교회력 마지막 주일이고 다음 주가 되어지면 이제 새로운 교회력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하고요. 예수님을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 교회의 머리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예수님이 나의 왕, 나의 주님이심을 인정하십니까?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신 예수님이 나의 주권자가 되시는 분이심을 인정하시나요? 그리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데 또한 나의 머리가 되심을 인정하십니까? 왜 자꾸 이것을 제가 반복해서 묻느냐?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중요한데 실천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진짜로 예수님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 교회의 머리이심을 인정하십니까? 아멘 하실 분도 있고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안 하신 분들도 혹 있을 수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율법을 준수하죠. 그들은 종교적 열심은 가득했지만 정작 구원의 길은 보지 못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성경은 증언하고 있죠. 그때 예수님은 나를 믿으라라고 선언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길만이 구원을 얻는 유일한 길인 것을 밝히시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니 구원을 받는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진짜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냥 단순히 예수님 믿으십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간단한 질문이지만 여기 이 질문에는 영생과 영멸이 달려져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는 순간이 이 질문으로 갈라집니다. 대답을 잘해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대답은 안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아시고 세상 끝날 내 인생이 개인적 종말을 맞든지 우주적 종말이 되어지든지 간에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는 천국이든 지옥이든 갈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이 질문으로 갈리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몇 년 전에 코로나가 유행했을 때 음모론이 하나가 있었죠. 코로나 백신은 세계 단일 정부 소속인 빌 게이츠가 기획한 것으로 이를 베리칩처럼 사람 몸에 투여해서 DNA를 조작하고 세계 시민을 노예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음모론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정부에서 우리 몸속에 이 백신을 통해 가지고 베리칩을 심어서 우리를 이제 조종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이것을 왜 기독교인들이 무서워하냐면 666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666 이것이 이제 성경에 보면은 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으면 지옥 간다라고 우리는 믿고 있으니까요. 그럼 질문 하나 한번 해볼까요? 미래에 관한 영화를 볼 때 눈을 스캔하거나 아니면 이마나 손목이나 이런 데다가 바코드 같은 걸 심잖아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금융 거래를 하고 개인 정보가 다 그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666표를 받으면 이제 지옥에 간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으니 우리는 그러면 이제 앞으로 미래 사회에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각막 스캔이나 아니면은 뭐 손등이나 어디 이런 데다가 이제 생체 어떤 그런 신호를 다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심어가지고 이제 온 세계가 다 그렇게 할 텐데, 그러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걸 안 받고 이제 사회에서 격리되어져 가지고 우리끼리만 따로 살아가야 할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이렇게 표를 이런 걸 받는 것, 이걸 받으면 내 몸의 기호를 여기다 심으면 우리는 과연 지옥에 갈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거는 뭐 선뜻 누구라도 단언컨대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죠.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며요. 그럼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자는 거잖아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그리고 내가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데 내가 경제 활동을 위해서 이걸 심으면, 그리고 모든 세계가 이렇게 다 심어서 이걸 가지고 이제 세상을 살아가는 방편으로 살아가는데, 이거를 내가 심었다고 지옥에 가야 할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까요? 또 하나, 나는 분명히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고 있고, 그리고 예수를 믿고 있는 상태에서 지난번 그런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처럼 그걸 내가 맞았단 말이죠. 내가 그걸 주사를 맞았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몸속에 베리칩이 심어졌다면, 나는 분명히 예수를 믿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주사를 맞아서 내가 내 몸속에 심겨지면 지옥에 가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주사를 맞았다고 너 지옥 그렇게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그거를 맹신해요. 그러니까 참 희한하죠. 그러니까 구원론이 얼마나 약한가.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구원론이 사실 기독교인들은 그냥 사상 누각과도 같아요. 전부 다 모래 위에 집 지어놓고 조그만 어떤 이상한 소리를 하면 진짜 그런가? 이렇게 해버려요. 우리가 구원론에 있어서 한 가지 또 착각하는 바가 뭐냐면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죠.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천국 가는 줄로 생각을 해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거 고백하면 천국 갑니까? 어린 반푼어치도 없죠. 이거 고백한다고 어떻게 천국에 갑니까?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시나요? 여전히 돼지고기 안 먹고 계시고 장어 안 먹고 부정한 짐승 철저히 구별하고, 예를 들어서 나병 환자가 저기 있으면은 부정한 사람이니까 가까이 안 가고, 창녀들 만나면은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나요? 그렇게 안 사시죠? 네. 우리는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그 시대적 배경을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왜 주셨는가를 봐야만 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예요.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 화형을 당하든지 사자밥이 되든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든지, 내가 그렇게 고백할 용기가 없으면, 아니면 어쨌든 박해를 피해서
카타콤이라고 하는 곳에 숨어 들어가든지 그렇게 해서 생명을 부지하든지 하는 방법밖에 없던 시대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 죽는 그 시대에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그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예수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내 목숨을 나는 내놓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지, 아니 지금은 이 평화 시대에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고 누가 나를 때리기를 합니까? 나를 화형을 시킵니까? 아무런 제재 환경도 없는 이런 순간에, 이런 환경 속에서도 이 말씀 그냥 문자 그대로 가져와서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이게 기독교인들이 빠지고 있는 너무나 잘못된 오류 속에 살아가고 있는 하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제가 정말 누차 정말 계속해서 반복해서 여러 번 설명을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대로 믿지 말고 성경적으로 믿으라 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근본 정신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인가를 우리는 살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요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었어요. 제1독자는 따로 있습니다. 그 시대 그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고요, 그리고 그 시대 그 사람들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우리가 2000년 후 혹은 3500년 후 우리가 받은 이 말씀은 그 시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근본적인 의미를 재해석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될 텐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한경직 목사님에 관한 이야기인데, 한경직 목사님께서 남한산성에 계시면서 거기 계실 때 덕담 한마디 해달라고 했을 때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라고 했다지요. 이 말씀이 목사님들한테 예수 잘 믿으세요 라고 하는 그 말이 소위 가당키나 한 말이겠습니까? 그런데요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건 비단 목사님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똑같이 적용이 되어져야겠죠.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또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정말 잘 믿고 계십니까? 이 질문이, 이거는 우리가 평생 그리고 절대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되는 질문 가운데 하나예요. 그러면 오늘 이제 우리가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이고 다음 주부터 이제 대림절이 시작이 되어질 텐데,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세 가지 관점에서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이 말씀이 어떻게 생각하면 지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들려지는 이 말씀이 내 지식이 아니라 정말 내 신비에 새기는 그런 말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신앙의 내용입니다. 무엇을 믿는가요? 이거 정말로 중요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믿고 있는가? 이 무엇을 믿는가에 대한 관점을 두 가지로 좀 생각을 해볼 텐데요. 첫 번째는요, 예수님의 사역을 믿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 내가 내 죄로 말미암아 죽었어야 됐는데 예수님이 나 대신 죽으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음에 머물러 계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를 부활시키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승천하셨고 성령님을 보내주신 후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심판주로 다시 오신다. 이것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 예수님의 사역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을 믿는 것, 이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 또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바로 예수님의 통치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통치.
신약 성경은 예수님을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 교회의 머리로 선포하죠. 앞서 이러한 예수님을 인정하는지 제가 여러분께 물었습니다. 이제 답해야만 합니다.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이신 예수님이 나의 왕, 나의 주님이심을 믿습니까?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가지신 예수님이 나의 주권자가 되심을 믿으십니까?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이 나의 머리가 되심을 믿으십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믿을 때 오늘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는 왕이신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오직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권자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통치 아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고 오직 나의 왕은 주님이신 것을 믿기에 나는 세상 권력 아래 있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있습니다. 나는 돈의 권세 아래 있지 아니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주권자가 되시고 나는 그 통치 아래 있습니다. 나는 건강의 염려 아래 있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무엇을 믿느냐?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나의 주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주님이라고 부르고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그 말씀에 나는 전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신 그 모든 사역들을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나는 무엇을 믿고 있는가? 이 두 가지,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통치를 온전히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무엇을 믿는가? 예수님의 사역과 통치를 믿었다면 이제 나는 그러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무엇인가를 내가 이제 알았다면 이제 어떻게 살아가면 되겠는가? 이거는 이제 세 가지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앞에 보시는 것처럼 신뢰, 의탁, 따름 세 가지 단어를 적어놨는데요.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님이세요. 또한 성경은 우리 삼위일체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는 믿고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나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곳으로 인도해 가시고 나에게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선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혹 어려운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있음을 믿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면서도 나쁜 일이 생겼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이 일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음을 믿기 때문인 거잖아요. 우리 부모님께서 우리들에게 때로는 혼내기도 하고 꾸중하기도 하는 것은 내가 미워서가 아니라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 가시기 위함이었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죠. 이제는 그 부모님의 그 마음을 내가 이제 알았기 때문에 부모님의 말씀이 옳았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서야 깨달았어요.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제 이러한 깨달음을 가지고 내 자녀를 양육합니다. 근데 내 자식을 보니까 또 저놈의 새끼도 나처럼 말을 안 들어요. 내 안에 있는 이 부모의 사랑, 정말 내 자녀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 가고 싶어서 하는 그런 소리를 잔소리로 알고 그거를 자꾸 거절해요. 그러니 얼마나 속이 터지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말 선한 길로 인도해 가고 싶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모르는 거예요.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 자꾸 원망하고 불평을 하죠.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길로 인도해 가시는 것. 홍해길로 인도하니까 그 하나님께서는 그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그 애국 군대를 다 수장시켜 버리려고 하는 이 놀라운 뜻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몰라요. 모르니까 그냥 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했냐, 저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데 우리를 다 죽이려고 했느냐 라가면서 온갖 막말을 다 쏟아내놓죠. 예? 모르니까요. 그러나 믿음 있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자는 신뢰합니다.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해 가시기 위해서 이 길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의탁할 수 있습니다. 왜요? 믿으니까요. 믿으니까 의탁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중교통을 이용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저도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저는 딴짓을 잘합니다. 주변을 보고요, 스마트폰을 보고요, 그럽니다. 제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앞을 뚫어져라 쳐다보면서 저 기사가 졸고 있나 안 졸고 있나 막 감시를 하고, 저 차가 앞에 가까이 오면 내 다리에 막 힘을 줘가면서 나도 막 브레이크를 막 밟으려고 하고 이러지 않아요. 왜요? 믿어요. 그리고 횡단보도 앞에 서 있으면서 또 혹은 내가 횡단보도를 건너갈 때 저 달려오는 차가 나를 치고 갈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차를 믿어요. 그래서 그냥 건너가요. 예, 믿으니까. 그런데 때로는 그러지 못하는 경우들도 발생하기도 하지만 이건 사람이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실수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살아가도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어려운 길로 걸어갈 수 있죠. 힘든 상황이 직면할 수 있죠. 네, 인생 살아오면서 힘들지 않아 본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힘든 경험들이 있죠. 그러나 그런 모든 힘든 경험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권자가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의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내 마음속에 신뢰와 의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하나님께서 내가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주실 때에 그 길로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내 생각이 있다 할지라도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가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과 삶의 방식을 기준 삼아서 내 말과 행동과 또한 모든 관계와 결정들을 따라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어지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이것은 자명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을 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깊이, 즉 성숙해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어린아이도 엄마 아빠가 내 엄마 아빠인 것을 알아요. 하지만 철이 안 든 그 어린아이는 엄마 아빠를 알아도 엄마 아빠를 믿어도 그 깊이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철이 들고 나면 이제 엄마 아빠를 더 깊이 알아가잖아요.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일에 예배를 참석하고 기도를 청산 요소와 같이 하고 내가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또 전도도 하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렀다라고 하는 증거는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일 때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뭔 말을 이렇게 어렵게 하느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냥 교회 오면 다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러나 진짜 그리스도인은 달라요. 그리스도의 제자이고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입니다. 교회 오면 다 성도라고 하지만, 그러나 성도는 다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그게 내가 얼마나 윤리적으로 의롭냐, 도덕적으로 깨끗하냐,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내가 얼마만큼 순종하며 살아가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정말로 중요한 것이 그 부분인 거예요. 내 안에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가, 내 본성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나에게 잠잠하라 하실 때 내가 잠잠할 줄도 알고, 성령님께서 나를 이끄실 때 난 거기에 계산하지 아니하고 순종해 갈 줄 아는 사람,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것은 나는 지금 얼마만큼 성령과 함께하는 삶,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성경 몇 장 읽으셨어요?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이제 답이 쉽죠? 쉬우세요? 어려우세요? 이게 왜 안 될까요? 혹은 왜 이게 쉬울까요? 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데 성경이 멀어질 수 있나요? 성경이 안 읽혀질 수 있나요? 기도 생활을 안 할 수가 있나요? 내가 그것이 안 된다면요, 현재 지금 잘 안 하고 있다라고 하면요,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나는 지금 어쩌면 속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왜요? 교회 다니거든요.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속고 있는 거예요. 그 내가 예수를 잘 믿다라고 생각하니까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 구약시대 유대인들, 그들은 하나님을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어요. 더군다나 바리새인 같은 경우에는요, 그 나라에 6,000명밖에 되지 않아요.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살아가고자,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가고자 결단한 사람들이에요. 나라 인구의 6,000명밖에 안 된다니까요, 바리새인들이. 그만큼 소수예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믿을까요? 못 믿을까요? 정말 열심히 믿는 사람들이에요. 잘 믿는 사람 아닙니다. 열심히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 뉘앙스를 아시겠어요? 잘 믿는 것과 열심히 믿는 것, 방향이 잘못된 상태에서 열심을 내면, 잘 아시죠? 그랬어요. 지금 내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될 것이, 혹 나는 어떨까? 나는 어떠한가? 제가 개척하면서부터 우리 교회 10명도 안 되는 그 교인들 데리고 제가 거의 매주마다는 아니었겠지만 어쨌든 한 달에 최소한 한 번 이상씩은 늘 강조했던 바가 있었어요. 여러분, 절대 열심 내지 마십시오.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마세요. 개척교회라고 열심 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지금도 똑같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요. 절대 열심 내지 마세요. 여러분, 새벽 예배 드리는 것, 매일같이 내가 성경을 10장 읽는 거 1시간도 안 걸립니다. 내가 성경을 하루에 100장씩 읽겠다, 내가 하루에 기도를 2시간씩 하겠다. 여러분, 이거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내가 하려고 하면 이거 무지하게 어려운 일이 될 겁니다. 매일같이 교회에 오려고 하는 거, 이거 너무나 어려운 일이 될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이 열심을 내면 낼수록, 여러분들이 하면 할수록 보람이 느껴질 거예요. 열심히 하면 할수록 보람이 느껴질 겁니다. 그리고 마음의 기쁨이 정말로 많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열심을 내면 제가 또 칭찬도 할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또 기분도 업돼가지고 할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2달 지난 다음에 그렇게 열심을 내는데, 그리고 칭찬받을 일을 했는데 제가 칭찬을 안 해요. 그러면 상처받아요. 그 다음부터 안 해요. 왜 안 할까요? 그분은
주님께 한 게 아니에요. 자기 열심으로 한 거예요. 그리고 칭찬받고 싶어서 한 거예요. 인정받고 싶어서. 저 보이시죠? 저 이만하면은 나중에 우리 교회 이제 좀 더 부흥해서 임직식 할 때 저 임직 받을만 하겠죠. 이럴지도 모르죠. 예. 네, 열심히 하면 칭찬받습니다. 그런데요,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요. 신앙생활의 원리는 요한복음 15장에 있어요. 어떻게 해요? 포도나무에 가지는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붙어 있으면 저절로 영양분이 와요. 영양분이 오면 저절로 열매가 맺혀요. 다시요. 열매는 새벽 기도이고 성경 100장씩 읽는 거고 기도 생활이고 전도하는 거고 내가 매일 예배 나오는 거고 그리고 헌금도 하는 거고 이런 모든 것들이에요. 그런데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만 하다 보면 칭찬이 없으면 망가지는데, 그런데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면 그 모든 것들은요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안 들어요. 제가 열심 내지 말라고 하는 의미는 그건 겁니다. 여러분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십시오. 그 뜻이에요. 신앙생활의 깊이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깊어져요.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부어주세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 절대 신앙은 습관적으로 해서도 안 되고요, 관념 속에 머물러서도 안 되고. 그러니까 제가 목회를 하고 지금 개척을 한 이후에 지금까지 오면서 늘 제 힘으로 안 하려고 저는 한편 애를 써요. 소위 말하면 몸에 힘을 좀 빼려고 노력을 해요. 어떤 측면에서 보면 제 기준에서는요, 저 정말 열심히 사는 사람이거든요. 저 원래 좀 완벽주의 성향도 있고, 한국 사람이 대부분 그렇잖아요. 완벽주의 성향도 있고 정말 열심히 하잖아요. 그리고 저 어떤 성향이나 모든 것들이 되게 열심히 해요. 저 절대 게으르지 않거든요. 그런데 정말 열심히 하는 그것이 제 발목을 잡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도 애를 써요. 그리고 주님이 저에게 어떤 감동을 주시고 말씀하시는 바가 있으면 저는 거기에 토를 안 달으려고 해요. 그리고 그냥 순종합니다. 순종하려고 해요. 그래, 때로는 말도 안 되는 어떤 그런 일들도 하죠. 예, 뭐 여러분들이 저를 지금 지켜보고 계시니까 아시잖아요. 예, 저는 그냥 순종하려고 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니까 제 삶이 100점짜리겠습니까? 아니에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제가 정말 허점도 많을 수 있고요. 목회를 뭐 저 따위로 한다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지금 주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주님을 믿고 있는가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정말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주님의 마음으로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을 잘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교회에 열심히 나오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면 교회 안 나와도 되는가 보다 이런 맘 먹으라는 소리도 아닙니다. 정말 예수님을 잘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잘 믿으셔서, 그래서 주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왕이심을 믿고, 그리고 주님을 믿고 의탁하고 따르면서 주님과 온전히 연합된 삶을 살아감으로 진짜 그리스도인 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으로 4주 동안 대림절 시작이 되어지면 다음 주부터 이제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관한 말씀들을 이제 4주간 나눠보려고 합니다.